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주 긴 말씀을 다 읽으셨죠? 예, 이 긴 말씀을 읽으셔야 여러분들이 설교 들을 때 더 이해가 가기 때문에 같이 읽었습니다. 저는 요즘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은 새롭도다 그랬는데, 참 주위에서 요즘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병원에도 거기 병난도 가고 그러는데 요즘은 왜 그렇게 암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암에 걸리고 또 가정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만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소망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고, 결국은 오늘 읽은 말씀대로 이 그리스도인의 부활, 우리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뭐 주일학교 때부터 잘 아신 분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많이 이 나사로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병이 들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참 이 기분 좋은 일이 아니고 참 서글픈 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뭐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간다 그런 것은 별로 서글픈 일이 아니지만, 병원에서 이제 당신은 의학적으로 당신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선고를 받게 되면 이제 자기 혼자서 죽음의 문턱까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 한편으로는 나사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28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그렇게 이제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했는데, 이 말씀은 지금 중간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이해하기 어려울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그 여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소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 동안이나 더 거기에서 머무시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나사로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 누이들을 사랑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로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뭐 예수님께서 병자도 많이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만약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제가 아주 친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무슨 병이든지 그냥 손만 얹으면 낫고 그런 사람이, 제가 친한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내가 병이 걸렸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걱정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 같아도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이 죽은 자도 살리고 무슨 병이든 고치는데, 그래가지고 그 동생들이 오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예요. 나사로는 이제 병이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나사로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왜 그렇게 가지 않는지. 이 시간을 기다리면요 정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병들어 죽는 사람은 즐거움 가운데 기다리지 않잖아요.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이 고통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그전에 건강이 안 좋을 때 하룻밤을 뜬 눈으로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리고 하루 저녁이 얼마나 긴 줄 아세요? 아마 잠 많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죠. 그냥 누웠다 하면 아침이니까. 그렇잖아요. 누웠다 하면 눈 떠보면 언제예요? 그 시기가 왜 이렇게 원망스러운지 그런 잘 모르겠지만, 잠 못 이루는 분들은 하룻밤이 얼마나 긴지 그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할 것입니다. 이 나사로도 고통스러운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기다리면 결국은 그 죽음 가운데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사건을 접하시면서 처음부터 잘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하셨고, 나사로와 그 누이들은 자기 입장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걸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오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죽음이 일어나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접근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 알리기 위해서 그 나사로의 경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볼 때 그 모든 것은 다 사랑에 근거한 것이고 사랑과 어긋난 것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 볼 때, 나사로 입장에 생각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사로의 동생들 편에서 볼 때도, 여자 동생들 편에서 볼 때도 그동안 우리가 주님을 대접한 게 얼마며, 그동안 주님과 우리가 보낸 교제가 어떤 것이며, 그동안 우리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던가라고 하는 입장에 볼 때 자기 오라비의 죽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도 오늘 아침에 인터넷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어떤 사랑하는 자매님이 췌장암에 걸렸다고 하는 그런 광고를 봤습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저 자매님이 또한 어떤 다른 지금 암에 걸려 있고 이런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마리아를 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라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집에서, 우리가 보통 보면요, 이 유대도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장례식이 끝나면 다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나사로의 죽음은 이미 끝났고 이미 장례식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달려가니까 사람들이 무덤에 울려가는 줄 알고 사람들이 따라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서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원망이 들어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하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사람도 보내고 충분히 오실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고 그랬는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이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않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면 내게 이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나 여기 주님께서 우리가 보면 주님은 주님 나름대로 그 뜻이 있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3절 보면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자기 사랑하는 오라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울었고 또 이게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 같지 않습니다. 요즘 장례식 가보면요 어떤 데 보면 잔치집 같아요. 제가 장례식을 여러 군데 다니는데 나이가 80이 넘어서 돌아가신 분들 보면요 이게 장례식장에 온 것인지 잔치집에 온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도 슬퍼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나이가 좀 들면. 이게 나이 든 사람 참 서글프지요? 네? 그죠?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80이 넘었다고 하면 다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자식들이 그런지도 몰라요. 우리 부모님은 언제나 돌아가시나. 그러지 않겠죠. 우리 생각이지. 근데 잔치집에 가보면은 다들 보세요. 아이, 살 만큼 사셨는데 잘 가셨지. 다 그래요.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 별로 없어. 젊은 사람들 죽었을 때 물론 안 그렇지만.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들의 경우는 참 젊은 사람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젊은 사람이고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하는 걸 볼 때 여기에 예수님께서도 통분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통분히 여기셨다는 말은 주님도 심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셨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그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서 죽고 슬퍼하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저는 어떨 때요 참 눈물 많은 사람이 참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 배우들이야 그냥 막 그렇게 잘 울더만 우리들은 잘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눈물이 많은 사람 참 좋은 게 뭐냐면 장례식장 가서 말할 것 없이 그냥 같이 울어주면 좋잖아요. 그것이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눈물만 흘리면. 그래서 눈물이 그냥 몸속에 많아가지고 눈만 감으면 나오면 좋겠어요. 눈물이. 그죠? 근데 여기 사람들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통분히 여기시고 마음속에 참 고통스러워하시고 괴로워하셨다고 말해요. 왜? 사랑한 자가 그렇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즐거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용인하셨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욥의 경우를 보면 어떤 사람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흔히 사람이요 자기에게 불행이 닥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 많은 사람들 악한 사람들 다 놔두고 내가 병 걸려야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주위에는 나보다 더 악한 사람도 많고 나는 그동안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왜 내가 그런 병이 걸려야 합니까? 하나님 잡아가려면 더 악한 사람 잡아가지 왜 나를 부릅니까? 그런 생각하는데요. 욥은 어떤 경우입니까? 저는 욥을 볼 때요 참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내가 언제 고아나 과부를 보고 돕는 마음을 금하였던가. 진짜 그런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그러한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모든 자식이 죽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도 건강이 하루아침에 나빠져서 기와조각으로 자기 피부를 긁고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그러한 몸을 가지고
누워있는 자체를 생각할 때, 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그 가운데 가서 그럴 수가 있을까? 오죽했으면 자기 부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을 섬겨온 것, 그동안 자기가 사람들에게 해온 것, 그동안 자기가 고결한 삶을 살아온 걸 생각할 때 어떻게 내게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욥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을지어다. 나사로의 경우도 보면 나사로의 편에서 볼 때나 나사로의 동생들의 편에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원망스러운 일이었지만, 주님이 무관심하다고 생각할 그런 일이었지만, 주님은 여기에 보면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고 통분히 여기시고 우셨다 그랬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주님이 웃으셨다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주님 우셨다는 얘기는 여러 곳에 나오고,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감정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낄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인간들의 받는 고통을 보고 그 고통을 이해하시고 그 고통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창조주로서도 아시지만 실제로 자기가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고통을 아시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다시 그 마음속에 고통스러워하시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아픔을 가져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마음에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에게도 그것이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마리아가 생각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다 소용없는 일 같아요. 마리아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르다가 말하되 죽은 지가 벌써 4일이나 됩니다. 그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말은 이미 늦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은 소망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에게 있어서까지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죽은 지 벌써 4일이 되고 또 무덤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전혀 가능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11장 40절 보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절망 속에서도 주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그 환경 가운데서 뭘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오빠는 죽었고 이미 무덤에 묻혀서 장사는 끝났고 장례는 끝났고 냄새가 나고 썩는 냄새가 나고 이제 그 가운데서 또 아니면 내가 건강상 나빠졌는데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나에게 이제 무엇을 믿으라고 한 말입니까?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으면, 주님께 그러셔요. 내 말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요셉의 같은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운 곳으로 빠졌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모든 것이 잘 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전혀 내 몸에 건강에 이상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 예수님께서 지나실 때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저 나면서 소경된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부모가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되는데 어떻게 그 소경이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부모가 무슨 죄를 지어서 소경이 됐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랬습니다.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사로가 병들지 말았어야 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나사로가 죽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나리오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계획은 이렇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 내가 사랑한 나사로가 병들었어? 염려하지 말어. 내가 가서 금방 고쳐줄게. 그게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즉시 따라오셔가지고 별거 아닌 가지 걱정하니 내가 너 낫게 해주고 손을 얹어가지고 그것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때요? 역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기뻐하겠죠.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게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고 나사로는 주님이 오시지 않고 그냥 무관심한 가운데서 죽고 말았다는 것이 결국은 장례식까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 나만 믿어 그랬을 때 무엇을 믿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환경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아주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지만 우리는 적은 조각을 가지고 주님을 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할 때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살 영원한 세상까지를 보시면서 우리를 다루시지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밖에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 단편적인 그림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논하고 주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접근하는 관점도 다르고 보는 그 면도 다르고 보는 그 진실도 다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쓴 시편 23편이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언제 우리 가장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과 함께 올 수 있는 곳까지는 주님의 도우심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있는 데까지 따라올 수 있는 곳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언제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아무도 따라올 수 없고 여러분은 홀로 가야 할 길을 만나게 됐을 때 그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잖아요. 아무도 여러분을 따라올 수 없는 그 길, 그 혼자 외로이 가야 하는 그 길이 바로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주님과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여러분이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의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진단이 내려지게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아무도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 여러분만이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때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은 그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거 뭐냐면요. 그 길을 나 홀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길을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병 안 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게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건 뭐냐면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다른 거예요. 내가 나를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모든 환경 가운데서 잘 들어보세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됐든 상관이 없어요.
욥의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요셉이 또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많은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을 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주님께서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7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줄을 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항상 들으셔요. 안 들으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 응답이 여러분이 원하신 때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항상 들으셔요. 주님께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살리기를 원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의 주요 아버지께서 보낸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 기도를 합니다라고 나사로를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게 믿겨지지 않는 그러한 일이지만 그러나 역사적인 일이요 실제로 주님은 우리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듣기에 어떤 사람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데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왔다 그래요. 나올 것 같아요? 나오지 않죠. 그건 주님이 아니니까. 그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것이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주님의 큰 음성을 듣고 그 무덤에서 부활해서 살아나서 나오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에게 이 나사로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의 약속들은 아주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면 거기에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다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말씀이 가장 제게 참 기쁨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니 우리도 이 육체 가운데서 벗어나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나사로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어느 날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임하실 때 여러분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그냥 이 땅에 있다가 이 세상에서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가 부활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있다가 가고 싶습니까? 대부분 다 제가 생각할 때는 99%가 그냥 있다가 가고 싶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사망의 그 길을 통과해서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는 어찌하든지 뭐라 그랬어요? 죽어서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다 여기 계신 분들 주님 오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사망의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혼자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가게 될 것이죠. 그때 여러분 그 길을 갈 때 주님이 곁에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여러분 육체가 무덤에서 부활하는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여기에 그 약속이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가 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땅속에 있는 군뱅이들이 어느 날 다 사라졌습니다. 땅속에 있는 다른 군뱅이들이 그러겠죠. 그는 끝났다. 그는 이제 죽었다 그랬지만 땅 위에서 매미로 살고 있는 그의 동료들이 있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할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떠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주님과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만약 주님께 간다고 하면요, 다시 세상에 내려오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더 좋아서 이 땅에 내려오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그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통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주님도 똑같이 고통스러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고통당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편할 리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은 주님에게도 고통스러운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은 주님에게도 눈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심은 주님의 영광의 편에서 접근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그림으로 볼 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 같은 일을 허락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그 가운데서도 나를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랑한 사람이 병들었을 때, 그래서 더 이상 살지 못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비록 기대하는 그런 결과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찌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러한 자세처럼, 주여 나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욥이 말하는 것처럼 그를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더 주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사로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은 신실하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때때로 건강이 좋지 않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접근하는 쪽이 주님과는 다르기 때문에 때때로 주님을 오해할 수 있고 낙심하기 쉽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도 믿음의 눈을 주시고 그 가운데 주를 더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믿음을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